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각 장마다 분명하게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구세주시고 왕이시며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시면 성경을 다 펴시고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서론이었죠. 그래서 1장의 서론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서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되심을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1장 1절부터 서원을 했습니다. 2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선포했죠. 3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관료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4장에서는 불가촉 천민과 가까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의 물을 마셔야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5장에서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기적과 같이 나음을 입었죠. 그리고 6장 오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또 병든 자나 배고픈 자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계속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병든 자나 배고픈 자나 다 예수님을 만나고 혜택을 받지만 다 믿은 건 아니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요한복음의 중간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두 그룹으로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제 마이너리티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마조리티가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15,000명에서 2만 명이 이렇게 먹었다면 6장이 끝날 때쯤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66절 정도에 보시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이러니예요. 미스테리예요. 사탄은 꼭 자기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오병이어의 참 의미이다. 오병이어는 푸드를 쉐어링하고 끝난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사인이라고 했듯이 사인을 우리가 보고 끝나면 안 되고 사인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을 지목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만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풍족히 먹였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만나를 주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만나를 주시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야 됐지만 이제는 그 법을 제정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더 주시지 않지? 왜 내 잔이 이거밖에 되지 않지?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때가 우리의 삶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20장 31절. 요한의 목적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오병이어를 기록한 것이지 온 사람들에게 배불리
예수님께서 먹여주시사 그 육적인 배고픔을 만족시켜줬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우리가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 영적으로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팠을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들이 아팠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일단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볼거리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오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이 호기심과 기적을 보기 원하는 무리들이지 믿음의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것, 많은 사람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큰 무리가 모였지만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 대부분은 예수님께 대한 참 믿음과 참 사랑이 없었어요. 단순한 호기심, 또 저급한 동기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좋은 음악이 있는 곳,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 또 또래가 많은 곳,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곳,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내 니드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드시 종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그 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군중심리와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런 분이라면, 이렇게 먹여줄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어떤 복지 시스템, 그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불평등,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병자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면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육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어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분이라면 로마의 그러한 우리의 압제를 물리칠 수 있는, 정치적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론을 다 내려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시오. 억지로 포스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또 이러한 earthquake를 볼 때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우리도 66절처럼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 주신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부터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결론을 맺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이런 모습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해서 얼마든지 실망할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실망하는 모습은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정해놓은 박스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정해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며 하나님 모든 걸 아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십니다.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결론은 뭡니까? 빌립이 뭐라고 생각하건 안드레가 뭐라고 생각하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여줄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 다 아십니다. 빌립이 무슨 생각하는지 안드레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정말 믿고 사랑하고 자기들을 헌신해서 나에게 온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보러 온 사람인 거 다 압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 한 끼 굶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먹여주고 싶으신 것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와 다른 것이.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분인지. 근데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이제 앞에 장에서 빌립이 이쪽 지역 출신인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 많은 제자 중에서 지금 빌립이 지금 어디에 피시앤칩스 숍이 있고 어디에 맥도날드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는 빌립을 선택한 거죠.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어요. 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지금 자전, 공전,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모든 갤럭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2만 명 먹이는 거, 우리에게는 큰 문제죠.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서 2만 명이 무슨 행사에 왔다. 도저히 우리는 재정도 없고 그만한 음식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7절이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만 명분을 주문할 수 있다고 해도 거기에 뭐 재료가 없을 뿐더러 2만 명분을 그걸 만들려면은 돈이 얼마며 시간이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첫 이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에만 지금 이것이 4번째 이적이고 이미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다 받고, 그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다 받고, 여기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적들 봤습니다. 그럼 빌립이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주님, 저희가 보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에게는 해법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가 다 빌립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걸로만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누구냐면 모든 이성과 모든 계산에 환한 사람의 대표자라는 것이에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못 믿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없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예수님의 시험에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세 주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빌립을 이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써 있잖아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해도요, 예수님이 야 너는 빠져.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관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미래에 대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치 못한 데서 터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개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고 과거에 그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빌립 같은 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첫 반응이 뭔가 보니까 계산, 그리고 주님을 배제해놓고 내가 해결. 우리의 뜻과 배치가 될지라도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틈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계산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빌립은 너무나 이 수학이 빠른 사람이에요. 조금만 먹어도, 그러니까 풍족히 먹는 게 아니라 피시앤칩스 1인분을 사서 10명이 나눠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어떻게 이걸 계산할까요? 한 데나리온은 1일치 노동자의 삭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부정적인 것이죠. 너무 계산이 빠르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합리적인 것 이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정, 내가 가진 능력, 모든 것들을 볼 때 15명, 150명까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5,000명, 2만 명은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계산된 결론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다 내리는 것이죠. 200데나리온, 8달,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8달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 엄청난 돈이죠. 머리도 좋고 계산도 빠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알기만 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 때 오히려 아는 것이 더 해롭게 된다는 것이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경험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교만과 지식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는 오히려 우리의 생활에 믿음으로 적용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적지 않은 8개월의 임금,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예수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이죠.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이 광야에 예수님의 비밀 동굴이 있었다. 그래서 그 동굴에 예수님이 이미 먹을 것을 놓고 제자들에게 몰래 나누어 주게 했다. 또 다른 학자는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니까 많은 어른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들의 도시락도 다 내놔서 이렇게 먹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또 새로운 문제 앞에서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의 예수님이 우리의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불신앙과 우리의 계산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니? 그리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이제 척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기준에서 계산하고 빌립의 기준에서 결론을 내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내 기준에서 계산을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결론을 내려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고 또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뒤에 가면은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남은 거 버리지 말고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합리적이신 거예요. 너무 이성적이어서 이거는 안 돼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유 그렇게 계산만 하지 마. 그리고 막 무대 보러 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릿고개를 다 겪었지만 가난한 자들의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이 아이의 런치박스가 있구나. 괜찮아. 나는 그냥 이 돌로 그냥 떡을 만들어 줄게. 그래도 되고 돌이 없어도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어패를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한번 줘볼게.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이 보리떡 5개와 보잘것없는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내 손에 있는 것. 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 손에 내가 허락해 준 것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서 제자들이 주게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너희가 못하면 내가 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모르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보고도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문제 해결사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기갈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만나가 되신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주셨듯이 지금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가야 돼요. 십자가를 가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가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상당히 상반되고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는 플랜 B가 없습니다. 플랜 A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2만 명이나 왔어? 절대로 놀랍지 않습니다. 200만 명? 그보다 많은 사람이 와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를 또 만나게 돼요. 요한이 그래서 여기서 빌립에서 그치지 않고 안드레를 기록하고 있죠.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의 믿음보다는 조금 성장해 있는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면은 뭐 하나씩 준다 그래도 7명으로 끝날 텐데, 그죠? 뭐 반씩 나눠 먹는다면 14명으로 끝날 텐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빌립의 계산과 어떤 이성적인 그런 제한을 뛰어넘어 우리는 안드레 컴플렉스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주님, 제가 가진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바친 이 도시락, 주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과 그 컨텐트, 그 음식을 사용해서 나눠주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내가 네 손에 준 작은 것을 나눠주어라. 너 혼자 독식하지 말고 나눠주어라. 그리고 주님은 이것이 멀티플라이 되기 전에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떡을 만들고 나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를 놓고 감사했어요. 보리떡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찰떡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작은 것 그대로, 그게 내 손에 있으면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 그거는 내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공식으로 30배, 60배, 100배 영원 구원의 기적을 산출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부정적인 또 계산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믿음에서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이덴티티를 믿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욕구만 이기적으로 채우는 저급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아직도 헤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저는 결론을 내렸으니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떼쓰는 우리의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님 내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요 왕이요 인생의 주인으로 공급자로 문제 해결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세계 우리의 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모자랍니다 라고 주님께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면 충분합니다. 긍정적이고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